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큰 소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어머니 나치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치패 때 정말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장의 어르신들도 아주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분이 저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참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신기한 걸 참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성령의 꽃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성령의 꽃 난초 종류인데 그 성령의 꽃 그것은 오순절 즈음에 이제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는 꼭 모습이 정말 성도가 기도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습 같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꼭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 그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꽃이라고 이름 붙었는데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꽃만 있는 게 아니라 꽃이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나중에 탁 시들 때는 해골같이 바뀌는 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오초라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이쁜 꽃인데 딱 질 때는 진짜 해골 모습인 거예요. 금오초. 그것도 참 좀 신기하다 이 생각 들고 또 다른 목사님들 얘기하기 또 원숭이 꽃도 있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꽃 모양이 원숭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이 참 신기하시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물고기도 날게 할 수 있습니다. 날치가 또 있잖아요. 보통 한 200m 난다고 하는데 잘 나는 건 800m까지 난답니다. 물고기가 쫙. 전기뱀장어는 전기를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박쥐 같은 건 초음파도 내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것이면 다 할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뱀 중에 나는 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절대자가 참 배후에 계신데, 우리가 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은 여기 사도행전 2장에 17절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하면서 요엘서 2장을 인용한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성령이 강림한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 봅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족체에게 부어주리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족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받은 결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대로 예언하는 등에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라는 말씀대로 성경을 깨닫고 얘기하라는 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깨닫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그 비전을 가지고 생을 살게 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통해서 뭐 특별한 계시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소망의 꿈을 꾼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죽음이 점점 다가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없던 소망의 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노인들도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 말씀 중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꿈에 대한 말씀이 참 많거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꿈꾼다고 하니까 뭐 계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꿈에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막 지시해 주는 식으로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 말은 성부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범위 안에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장래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에 있는 장래일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꿈꾼다 이런 말을 꿈에 계시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 안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망의 꿈을 꾼다. 없던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구약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그것에 계시에 배치되는 꿈이 나오면 꿈 받아들이지 말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몇 권 찾아봅시다. 신명기 13장 먼저 찾아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가 내려왔는데 꿈에 뭘 봤다고 하면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에 혹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만 청종하고 지키고 아주 과감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꿈이 마귀가 꿈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꿈을 사용하셨고 마귀도 꿈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꿈 잘 맞추는 사람이죠. 꿈 자꾸 기대면은 꿈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성경에 기대지 말으라고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꿈꾸는 자들이 꿈에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봅시다. 25절. (23장) 25절 1088페이지입니다.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꿈에 뭘 봤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다면서 꿈에 뭘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꿈에 뭘 보고 얘기를 하는 선지자는 꿈에 뭘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의 겨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 말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겨와 같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은 불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거짓된 것은 다 태워버리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마음에 뜨거운 불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힘이 생기고 뭔가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망치와 쇠몽둥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이 강팍한 사람 마음을 깨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명백한 말씀이 내려왔을 때는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 바벨론 땅에 거하면서 바벨론의 평화를 구하고 나라의 안정을 구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아라. 그러면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복술자, 점치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건 거짓 계시다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거 받아들이지 말아라. 선지자들, 복술들, 그리고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고 내가 말한 말씀만 받아들이라. 꿈 의지하면 안 될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소주 좋아하는 사람이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제 소주를 탁 마시려고 오징어를 탁 구웠는데 딱 불에 굽다가 아따 하고 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깨어나서 참 그때 굽지 말고 그냥 먹을 걸. 꿈속에 먹어도 꿈이잖아요. 꿈 빨리 깨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소망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젊은 사람은 비전이 생기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꿈을 꾼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사실 꿈꾸는 것은 인간의 특징에 속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꿈을 꾸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윤봉길 의사 무엇을 꿈꿨습니까? 그의 소원은 독립이 되는 걸 꿈꿨습니다. 그래서 24살의 젊은 나이에 그냥 수통 도시락 수류탄 폭탄 가지고 던졌잖아요. 소원이 뭐냐면은 내 한 목숨 버리더라도 국가가 독립하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거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아시잖아요. 김구에게 이제 김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묻기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저는 대한 독립입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네 소원이 뭐냐 물으면은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 뭐냐? 세 번째 소원도 대한민국 독립이라고. 그는 독립을 꿈꿨던 거거든요.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거 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는 흑인이 멸시를 받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인종차별을 받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는 인종차별 없는 미국을 원했던 거예요. 그의 꿈은 인종차별을 없애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34살에 암살 당했는데요. 저도 이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이렇게 연설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진짜 아주 연설의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얼마나 연설을 하는데 힘찬지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이제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시키는 그거 자체가 꿈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이제 교육을 받았지만은 구원은 한참 있다 받았습니다. 그가 노예 해방을 시키는 그 전쟁을 할 때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게티스버그 그게 전쟁터입니다. 거기에 연설하러 갔다가 거기서
북군들이 많이 죽었는데 거기에 십자가들이 쫙 꽂혀 있는 걸 보면서 장병들이 왜 저렇게 피를 흘렸는가 생각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 저렇게 많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까? 아, 이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구나. 그걸 게티입서 보고 연설 가서 거기서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암살당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누구든지 뭔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나름대로 꿈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수가 도지사 이제 의자를 이렇게 수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지사가 보니까 막 너무 꼼꼼하게 편안하게 막 수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꼼꼼하게 수리하냐 하니까 나중에 내가 도지사가 될 때 앉으려고,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진짜 도지사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뭔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가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 막 이민 간 꿈을 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빨리 이민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꿈을 꾸는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는 것이 꿈입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유대인들이 배척한다고 죽을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죽어서 우리가 탄생되는 것을 꿈꾸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이게 학생들도 꿈이 없어요. 세상 사람 봐요. 정말 별로 꿈이 없거든요. 참된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꿈이 또 너무 많아요. 꿈이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자녀 중에 구원 안 받은 자녀가 있으면은 무엇을 주로 꿈꾸고 소망할까요? 자식 구원되는 걸 꿈꾸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자기 아들, 모니카는 자기 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잖아요. 근데 그 꿈이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이 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주어지는 그 좋은 꿈이 있는가 하면은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두 종류의 꿈 꾸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보시겠습니다. 56장.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는 자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는데 일꾼들이 여기 이제 거짓된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도둑이 오면은 취소이 되는데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도 짓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망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짓지 않는 겁니다.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래서 여기에 이 거짓 일꾼들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목적이 돈이라는 겁니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적이지 못한 비현실적인 사람을 여기에 꿈꾸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 안 하고 일확천금 꿈꾸는 사람, 그 꿈꾸는 사람, 아주 비현실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이 당시에도 거짓된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막 이제 사고 파는 데도 있거든요. 이상한 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면은 이게 거짓된 꿈꾸는 사람들이, 허황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 진짜 꿈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짓된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금세가 전부일 것이다, 인간은 육체뿐이다, 이게 꿈꾸는 자들입니다. 엉뚱한 꿈을, 거짓된 꿈을 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전두집회할 때 사부의 세계 하영식이라는 분이 이제 내가 죽었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정말 죽은 건너편에 세계가 있더라, 틀림없이 영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꿈에서요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현실이지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집회를 참석해야지 아시죠?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 안 나서면서도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다 꿈꾸는 자들입니다. 거짓된 꿈을 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다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여기에 꿈꾸는 자들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나도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여기 꿈꾸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다서 1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심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여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 편지를 써야 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딱 한 번 오셨고 한 번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도 주님이 완전히 다 하신 것을 받아들여 구원받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주님이 완전히 완성하신 걸 딱 받아들여서 구원받기 때문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뭔지를 모르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자기가 좋은 데에 갈 거라고 허황된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꾸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사람이 참으로 중생하지 아니하면 바르게 못 삽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지 좋은 열매를 맺지요. 파리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똥 있는 곳으로 갑니다. 벌이 되기까지는 향기 있는 곳으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을 실제로 받으면 새로운 성품이 생기고, 그러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 보고 싶어지게 되고 모임을 좋아하게 되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적당히 대충 살면서도 나는 좋은 데 갈 거다. 그게 이제 이 허황된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앤적이며 영광을 해방하나도다. 그래서 여기에 꿈꾸는 사람들을 여기에 요약해 놨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이 사람들이 바로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뭔지를 모르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면 자기가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사람이 꿈꾸는 사람인지 봅시다.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 말하는 겁니다. 가인의 길. 그 가인의 길이 뭘까요?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열심이 없었다면은 이런 말하고 안 맞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고 하나님이 자기 제물은 안 받아주니까 심히 분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식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위에 기댔던 겁니다. 그는 피에 기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자기 공로에 기대했습니다. 그는 뭘 몰랐냐 하면은 자기의 무능력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우쳐야 되는데, 그는 자기 행위와 자기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걸 못 깨닫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한 공도, 주님이 완전히 완성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마귀 편에 속해서 아벨이 의인인데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결국 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까?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고 가인 안 받으니까 가인이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받으니까 이스마엘이 때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받으시고 에서 안 받으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야곱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역사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종교가들, 특별히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아벨의 길에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으로 난 자가 육신적으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 행위에 기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은 거듭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어제같이 죄 짓던 사람이 거듭나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해도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천국 가는 게 뭔지도 분명히 확지 않은데 천국 간다고 좋아하니까 죽여보려고 싫은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공도를 주님이 완성하신 걸 그러니까 받아들인 게 얼마나 간단한 건데 이걸 모르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최초로 성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도시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성읍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거기서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무엇인가 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성벽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을 추구하고 그 모든 사람 그 모습이 바로 가인의 길인 거예요. 가인은 이 세상을 자기의 영구 정착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그네로서 위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에 있으면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허황된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행위에 기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의인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땅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하늘에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벨의 길이 무엇일까요? 아벨은 자기의 무능력을 압니다.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로지 피를 기대는 것처럼 주님의 완전한 공도에 기대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벨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민수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발람은 대단한 예언가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모압의 왕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기를 원해서 이 발람을 초빙하는 겁니다. 근데 발람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가지 마.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내가 잘 대접해 줄 테니까 제발 저주만 해달라.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다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속으로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께서 갈 테면 가봐 그랬거든요. 갈 테면 가봐 그 말이 가지 마란 말이거든요. 갈 테면 가봐 하니까 얼씨구하고 가다가 나귀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잖아요. 나에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못했지만은 나중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길을 발락에게 알려준 겁니다.
짝짝꿍해라, 음행해라. 둘이 민족이 그냥 썩썩해버리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총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발람 때문에. 발람은 말하기를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패역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은 진흥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으로는 얘기했지만은 마음으로까지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인데, 입으로는 성경을 얘기했지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 선자의 미친 것을 금지했다. 그러니까 발람 선자의 신앙의 동기가 뭡니까? 이 돈인 거예요. 그는 삶의 동기가 돈이었습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불의의 재물, 여기에 마음이 꽉 붙잡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주가 아니고 돈이 주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왕이 아니라 재물이 자기의 왕인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을 간다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은 이 지구 전체보다 내가 중요한 걸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알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그거 하나로 인생 보상은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신앙의 동기가 탐심입니다. 탐심.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그래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동기를 보면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욕 때문에. 그러면서 이욕을 쫓고 세상 욕망이 꽉 차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천국 갈 거라고 꿈꾸는 그 허황된 거짓된 꿈을 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아도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폐역이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세와 아론을 내쫓고 자기 것을 차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을 너희들 너무하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어째서 재상을 구하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땅이 쫙 갈라지고 그대로 그냥 산채로 음부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고라의 뼈.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서도 쿠데타 일으키고 당 일으키는 것 봐요. 무리지어서. 그런 일이 고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도를 확실히 깨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까닭 잘못하면은 이런 유다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엉뚱한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31절에 보시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합해 봅시다. 2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인간은 태생적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리니까 어리석은 걸 좋아해요. 거만한 자들이니까 거만을 기뻐합니다. 미련한 자들이니까 지식을 미워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할 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신 성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신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보이잖아요.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으리라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게 자기 꾀라고 되어 있는데 영접본에는 펜시즈 혹은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상,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이 공상 같은 걸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상상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는데 현실하고 공상과 상상은 다른 거예요. 이 허황된 이게 하나님 말씀에 계시에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이 공상과 상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스스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자꾸 꾀를 자꾸 상상으로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내서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를 위안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은 엉뚱한 꾀를 잔뜩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사실 이 자기 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꾀 중에서 상상 중에서 정말 대단한 상상입니다. 로봇 태권보이 옛날에 막 변신하는 것처럼 이게 막 변신하는 거.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상상으로 이렇게 막 진화되고 그건 상상이고 이거는 엉뚱한 겁니다. 그건 공상인 거예요. 공상. 콩신문대 뭐 합니까? 파신문대. 원숭이 있는데 사람 있는데 원숭이 부부가 새끼를 낳았는데 원숭이 낳았거든요. 휴 다행이다. 사람 만나 천만 다행이다. 그런 만화도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사람이 안 태어나고 원숭이 태어나니까 휴 다행이다고. 아니 원숭이인데 원숭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이 사람이 이게 공상이 너무 많아요. 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무신론은 정말 꾀 중에 인간이 만든 대표적인 꾀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생각해도 영혼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은 이건 진짜 엉뚱한 사람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도 성경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요즘 이 자기 꾀로 만들어낸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대만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는 걸 참으로 믿은 사람은 노아 식구밖에 없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걸 참으로 믿은 사람은 예레미야, 바록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심판이 온다고 할 때, 환란이 온다고 할 때 그걸 참으로 믿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이 불신받는다고 해도 그걸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엉뚱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자기 공상에 의지해가지고 허황된 꿈을 꾸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에 보면은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소망을, 그냥 소망이 아니라 모든 소망을 버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모든 꿈과 소망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령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여기 사도행전 2장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참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인생의 정말 행복은 성령을 받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저도 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 거듭났는데요. 거듭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이 허무한 인생, 결국은 죽을 인생인데 딱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만물 만드신 게 막 실감이 나면서 이제는 죽어도 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젊은 시절, 구원받고 나면 젊은 시절에 막 차를 있지 않습니까? 몰고 다닐 때도 뭐 죽어도 괜찮으니까 옛날 음악 들고 몰고 다닐 때, 강원도 전도하러 다닐 때 막 빙판길에도 막 쌩쌩 다니면서 나중에 보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저리 없었어요. 뭐 죽어도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담대해지는지요. 나이 좀 들으니까 좀 철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건데 잘 간수해야죠. 근데 그 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데 참 신기해요. 그리고 정말 꿈이 생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듭 만난 사람은 성경을 길게 배우면 질려요. 그죠? 성경은 진리이다. 근데 구원받아야지 진리 참이 되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쏙쏙 귀에 들어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없는 꿈이 생기는 겁니다.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잖아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430년 살다가 해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 8.15 해방됐을 때 정말 일본의 박해를 받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1000km 넘는 곳에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70년 만에 해방됐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26편 보시겠습니다.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 큰일을 행하셨다 하여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받아봐야 이 말을 알 수 있습니다. 받아봐야, 야, 이 진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고 신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참된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참된 꿈. 이 성경에 진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장자가 됐습니다. 야곱은 차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씀하기를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고 에서는 이제 아주 활달한 사람입니다. 그 사냥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야곱은 점점 장자 명분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장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자기가 받을 텐데, 그런데 간발의 차이 때문에 이 에서가 장자 명분 얻게 됐으니 속에서 애가 타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서는 이제 익숙한 들 사람이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데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삭을 불러, 이삭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묵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녀를 교육했을 겁니다. 얘들아 일로 모여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육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줄 때 야곱은 그걸 열심히 들을 뿐 아니라 종용한 사람이니까 그걸 열심히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커집니다. 에서는 바깥 사람이 됐으니까 돌아다니기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설교하면 너무 지르는 게 힘든 거예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건너머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오늘 토끼 몇 마리 잡고 노루 몇 마리 잡고 어떻게 우리 애 먹고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해도 이게 막 노루가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만 아버지 말만 끝나면은 막 쫀살같이 나가서 바깥을 막 다니면서 짐승 많이 잡아와서 요리해 주니까 아버지가 좋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고, 야곱은 그런데 에서는 점점 장자 명분이 작아져서 이제는 팥죽 한 그릇만큼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냥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이제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맛있게 팥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아 팥죽 나다, 날 달라 하니까 맨입으로 안 돼요. 형님 그 장자 명분 내인데 팔았는데 왜 안 파느냐고. 그래 니 해라. 형님 맹세하시오. 맹세하면 내가 팥죽 왕창 줄게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맛있게 팥죽 먹고 갚버리다고 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었더라. 그리고 15절 12장에는 해석하기를 이 망령된 자라고, 망령된 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먹는 이런 정말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 있냐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니까 에서가 열이 난 겁니다. 막 통곡하면서 울었는데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축복이 뭡니까? 너는 땅의 기름짐과는 관계없는 곳에 살게 될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열이 아주 확 난 거예요. 동생 그냥 열받았더니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도망가다가 이제 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는 엄청난 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참된 꿈입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에 야곱은 모든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강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간사하고 강교하고 교활한 죄인이었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 아들이란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야곱에게 해준 축복은 모든 성도에게 해준 축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시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제일 쓸쓸할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는 거예요. 참 외로운 길입니다. 힘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기 때문에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해서 베개 베고 누웠습니다. 아마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자기 장래 생각했을 때 캄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가까이 가서 구경하면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참 외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요한복음 2장에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관계없는 곳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신지라. 이 꿈은 참된 꿈입니다.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은 근거는 바로 사역다리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야곱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또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는 것이 맞잖아요. 야곱은 이 꿈을 잊어먹었을까요? 오래오래 간직했을까요? 오래 간직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나에 관한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셉도 여기 야곱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꿈을 평생 잊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 창세기 37장 보시겠습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들입니다. 17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꿈을 넣어주신 겁니다. 요셉은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너는 너의 형들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 꿈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고 2번 연거푸 크게 한 것은 이건 참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버지 심부름하러 헤브론에서부터 출발해서 도단까지 100km가 넘습니다. 형들을 심부름하러 갔다가 형들이 말했습니다. 아,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미워하잖아요. 결국은 에집트에 팔아버립니다. 그가 에집트에서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꿈이 천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은 그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결국은 죽이지는 못하고 에집트에 팔아버립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7년 풍년 후에 7년 중년이 오니까 가나안 땅에 곡식이 없는 거예요. 곡식 사러 형들이 결국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 요셉 앞에 정말 무릎을 꿇잖아요. 절하잖아요.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창세기 42장 봅시다. 7절. 6절 보시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을 꿨는데 17살 나이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와서 그대로 요셉에게 절하고 가족 식구들이 다 와서도 결국은 요셉에게 절했잖아요. 총리니까.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요셉보다 더한 꿈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다는 꿈을 꿨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무슨 꿈을 꿉니까? 구원받은 즉시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영생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요셉이 고생을 했지만은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잡으려고 돌아다녔는데 해외까지 도피했잖아요. 왕이 안 될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 너가 내게 구하면 내가 뭐든지 주겠다.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백성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종은 적은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주님, 내게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2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셨고 꿈에 약속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예레미야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미리 보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잠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망하지만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소망의 말씀을 들으니까 잠이 달았더라. 그 말 나와 있잖아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세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세일을 말하는 겁니다.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곧 남자를 안으리라. 남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보면은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셔서 31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영원히 처리하실 것을 말씀했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 말씀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파라오 왕이 나라 장래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넣어주셨잖아요. 파라오 왕에게. 그래서 파라오 왕이 꿈을 꾸는데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잖아요. 꿈에 보니까 하숫가에 아주 아름다운 암소 7이 쫙 나와서 풀을 뜯어먹는데 그 다음에 아주 흉악하게 생긴 화려하게 생긴 소가 올라와서 그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7 이삭은 충실한 이삭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세약한 이삭 7을 봤습니다.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줬습니까? 요셉이. 이 애굽 땅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넣어주신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말대로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환란 시대는 반드시 오는 겁니다. 꿈대로 된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넣어준 거대로 됐잖아요. 그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고뇌로다. 이 은혜 시대가 마냥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가 어느 날 끝나면은 흉년이 오는 것처럼 환란 시대가 진짜 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넣어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왕은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발은 철이고 발가락은 철과 진을 기었습니다. 그리고 뜨인 돌이 발을 치니까 신상 치니까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이로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꿈이 이러한 적 내가 해석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바로 그 근벌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금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은과 같은 나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미디아 페르시아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동과 같은 나라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열발가락 시대에 로마가 부활될 때, 거기에서 로마가 부활될 때, 그때 뜨인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상지림하셔서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을 세울 겁니다. 이 꿈이 확실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니엘 뇌 속에다가 엄청난 꿈을 넣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싹 불면서 짐승 4마리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았습니다. 둘째는 곰과 같았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았고, 네 번째는 무시무시한 괴물 모습이었는데 머리가 여리고, 그리고 셋이 뿌리까지 뽑히더니만 그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해석하기를, 바다에서 짐승 4마리 나오는 것은 세상에서 4나라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페르시아고 표범은 헬라고 무시무시한 괴물은 로마라고 설명하면서, 로마에서 10나라가 등장하고 셋은 뿌리까지 뽑히고 지도세력 7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3년 반 동안 통치할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영광스러운 나라 세울 것이다.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역사는 뭘 말합니까? 그대로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됩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든가 요셉 이런 사람들에게만 꿈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즉시 거듭난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이 된 겁니다. 모든 참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없는 꿈꾸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발음하기 더 어렵네요. 키에르케고르, 그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읽어보세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은 절대 절망,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뭐냐? 절대 절망.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할린제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한번 할린제이 잘 아실 겁니다. 성서대여온 그 영화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음식 없이는 40일을 살 수 있다. 물 없이는 3일을 살며 공기 없이는 약 8분을 산다. 그러나 소망 없이는 1초밖에 못 산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사는데, 구원을 받아야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의 꿈. 우리는 아주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모든 거 다 두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경 쓰는 사람도 안경 다 벗고 갑니다. 눈 나쁜 사람 조금만 참아요. 주님 오시면 아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히브리 11장에 소망은 뭐라 했습니까? 영혼의 탓과 같아.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했으니까 이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나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함께 하십니다. 큰 안위. 영혼의 큰 위로가 왜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진리입니다.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말한 대로 기업이 있고 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는 소박한 처녀였습니다. 정말 요셉과 단란하게 살 것을 꿈꿨을 거 아니에요. 요셉하고 정혼했습니다. 정말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기를 뵐 거다. 처녀가 아기 뵈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처녀가 아기 뵈면은 일단 요셉하고도, 정혼한 요셉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잘못하면은 산내들인 공예에서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잠깐은 오해가 될지 모르고 맞아 죽을지 모르지만은 만대의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 믿음, 그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잠깐은 고생이 되겠지만은, 수모를 겪게 되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제 꿈이 있으면은 참고 견딜 수 있고, 비전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것은 성경이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주님 안에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꿈이 있잖아요. 우리 인도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은요, 우리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한 달 동안 공부하면서 구원받으니까 제가 인도에 가서 3,000명은 구원시키겠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3,000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꿈을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대기업을 일군다든가 세상적인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은 다릅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 더 주님 품으로 인도되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서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꿈이 뭔지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세상 사람과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반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나
세상 공존에 나날이 걸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